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그 임종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방인 에고 바로의 딸 예쁜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 삼았어요. 그 아내 삼은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잠깐 앞을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왕기상 2장 4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겐과 여져 갔더라.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복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겐과 여 같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갱과 여져 갔더라 하고서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결혼 소식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복된 아들 솔로몬,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에 예쁜 규슈를 모시고 와서 아내 삼아야 되는데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사서에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할 때, 그때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때의 평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의 방자에 자기 도치로 자충만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 세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당대에 가장 잘 됐다가 당대에 망한 사람 있잖아요. 세계는 넣고 할 일은 많아가지고요, 사업이 청되고 왕성했어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출중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자손들이 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엄청 잘 됐어요. 당대에 망해버렸어요. 대를 몇 대를 이어서 사업이 잘 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그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당대에 망해버리는 사업 엄청 많습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신령한 맹처를, 총명을 주셔서 출입을 할 줄 모른다고 겸비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 3장 1절입니다. 7장 가보시면요, 열왕기상 7장 8절 하반절에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즉 왕비의 아주 젊은 처자 같은 청춘 같은 왕비를 위하여서 따로의 아름다운 낭실, 아름다운 건축을 해준 거예요. 이거 뭐 잘할 수 있어요. 왜? 나라가 부자이고 나라도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작은 죄에 불과하지만은 이 죄가 커져갑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의 죄로, 열왕기상 7장 8절의 죄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는 아예 통째로 솔로몬의 채첩을 거느리고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을 조차 연애하기 바빴던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 역사서에 신랄하게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엄정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한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다윗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죠. 솔로몬에 대하여 거의 솔로몬에 대한 설교는요 1,000번째 설교는요 이거는요 전 세계 교회들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하면요 이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은혜론으로 축복론으로 들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요 1,000번째를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0번째 건축원금 1,000번째 무슨 헌금 이래가지고요 솔로몬이 하였던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내 자손 번영을 위하여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솔로몬이 하였던 그 선한 성령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느냐 비참한 말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배우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보에 아주 세세하게 간주를 많이 따서 넣었으니까 보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시며 묵상하시며 강론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잘 지었어요. 참 잘하였어요. 재판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하여 휘황찬란하여서 지혜가 출중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빼어난 지혜 지식을 받으셨냐면요. 저 나무요, 수목 박사, 저 곤충요, 곤충 박사, 저 조류요, 조류 박사, 물고기, 어류 박사, 식물요, 식물 박사, 지혜, 지식, 맹철, 총명 천하 예람보다 더 귀하더라 그랬어요.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요 깜짝 놀라고요 소리 소문보다 더 귀하군요. 당신이 지으신 왕궁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군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가 이렇게 빼어나군요. 당신 옆에 쫙 시립한 적서서 듣는 참모들은 너무나 복이 많군요 하면서 서바 여왕이 엄청난 많은 보물, 진귀한 것을 선물로 갖고 와서 아마 며칠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후대를 살아가는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그때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궁에 가서 청춘 솔로몬 왕에게 서바 청춘 여왕과 아름다운 연애를 하여서 후대를 낳아서 그 후대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성장하여서 그래서 에티오피아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형제국가 뭐라 합니까? 그것을 자기의 모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론이 정론. 그 정도로 솔로몬이 빼어나고 지혜에 빼어나고 지식에 빼어나고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빼어나고 시리 잘하고 재판 잘하고 빼어나고 이것은요 교회 몇 년 다니면요 목사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은혜로운 축복론 설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아가서 공의론 심판론까지 살펴볼 때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익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업데이트되는 복된 기회를 삼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잘못하여서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헷 족속에 의해서 예쁜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아내의 수가 후비 후궁이 700명, 빈장 첩이 300명. 여러분 아무리 힘센 청춘
청년이라 할지라도 1000명의 아내와 처첩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우상숭배 악신들이 나라를 점령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일찍이가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겨서 네 아들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거니까 이를 그만다고 출애굽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강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그게 일찍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을 통으로 보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축복이, 저주가, 징계가, 천국과 지옥이 언제냐? 하나님이 창세기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일찍이 주셨는데 언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건 나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 선조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선조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을 너는 주야로 묵상했어야 되는 거야.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했잖아. 너도 주야로 묵상했어야지. 그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왕된 이후에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이 될 자에게 자격을 주셨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방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은금 폐물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다른 부분은 오늘 약하고요. 오늘 신명기서 17장 17절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출애굽 때 1차로 일러주셨고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2세대에 이렇게 신신당부로 신명기 17장에서 또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세 번 이렇게 일러주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시고 훈계하시고 칭책하시고 꾸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복과 상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신 겁니다. 아멘. 징계 자체도 사랑이에요. 진노 자체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각한 범죄를 지었는데 이 무슨 범죄나 느헤미야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 끝에 가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정 망했고 남유다도 마지막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바벨론에게 통으로 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데려가면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70년간 노예생활, 포로생활, 곡을 하면서 지냅니다. 70년이 됐을 때 이제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의 의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응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는데 그때 느헤미야 총독각하가 연설을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에 살면서 자손 낳고 그 자손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다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 하면서 총독각하가 혼을 냅니다. 이것이 예전에 솔로몬이 크게 범죄하였느니라 하면서요, 세월이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니까 세월로 따지면요 한 1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예요, 느헤미야 후대 총독각하 왕점 되시는 분이 선대 솔로몬 왕을 욕을 합니다. 그 선대 솔로몬 왕이 억수로 범죄하였느니라,
억수로 범죄한 게 뭔지 아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야. 빨리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주보를 따왔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크게 책망하고 크게 저주하면서 크게 머리를 뽑으면서 대갈통을 때려버리면서, 대갈통이란 말은 제가 비하된 용어인데 언제 쓰느냐? 성이 났을 때 쓰는 용어예요. 성경에는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뭡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꿀밤을 치면서 머리털을 뽑았다 이겁니다. 느헤미야 총독각하가 하나님의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은 참 잘한 느헤미야 총독각합니다. 할렐루야. 나 그릇성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총독이니까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래야 내가 지도자지. 천만에 만만해. 여호와의 심정 그대로를 토하는 것이 참 지도자입니다. 그 느헤미야 총독각하가 지금 분노로 노도로 여호와의 심정으로 혼쭐을 내면서 머리털을 뽑으면서 지 때리면서 지 박으면서 혼을 냈어요. 너희 딸들로 저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저들을 위하여 딸을 데려줘 않겠다고 출애굽 때 신명기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들 그 부분을 지금 오늘 단절해. 여호와의 맹세. 오늘 단절해. 여호와의 맹세. 왕이시여 총독각하여 제가 이방 여인하고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갔으니까 이방 여인 때문에 제가 유다로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거는요 저주받아 지옥 가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방 여인에게 시집을 갔으므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여러분 홀리랜드 거룩성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지 성전 거룩한 곳이에요. 홀리랜드예요. 그곳을 가지 않겠다. 절대로 내려가려고요. 요 앞에 맹세하라고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맹세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 옛날에 우리 선왕 솔로몬 임금님이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느니라. 열국 중에 비길 자가 없는 큰 복을 받은 왕이었느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였느니라. 얼마나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성경에 어디 있겠어요? 진리지식에 넘하였어요. 제맹철 총명에 넘하였어요. 부유함이 넘쳤어요. 명예존경이 넘쳤어요. 무병장수가 넘쳤어요. 그런 왕이 없었느니라고요. 역사서에서도 기록하고요. 느헤미야 총독각하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연설로 설교로 강의로 지금 통으로 그렇게 읽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던 왕이셨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1000명을 처첩으로 거느려서 그 여인들 하여금 솔로몬 왕을 범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서의 요소에서 솔로몬이 1000명 처첩 거느린 것이 엄청난 큰 죄악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만 잃은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1장 5절과 7절에서는요 그들이 섬기는 시돈 여인 아스타롯을 섬겼고 아스타롯 섬기는 그 신을 위하여서 신상을 또 만들어줬지. 왜?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그리고 그 아래가 왕이시여 왕께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셔서 1000명의 처첩을 사랑으로 열애하기 위해서 한 번씩 둘러다가 저한테 돌아오는 기간이 1000일이 지나니까 3년 6개월이니까 그때 제가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겠나이다.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겠사오니 제가 섬기는 신당 집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왕을 위하여 복을 빌게 주시옵소서. 복을 빌게 주시옵소서 하고 왕의 빗전을 울리니까 왕이 그만 넘어가 버려서 악한 신을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시돈 여신 아스타롯을 쫓게 되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게 되고 모압신 암몬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건축해주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 왼쪽 중간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두 쪽 만들어버리겠노라 왼쪽 둘째 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너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 후대 때 그렇게 하겠노라. 얼마나 이거 참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보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보다 잘 돼야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뼈가 빠지게 농사 짓죠. 뼈가 빠지게 사업을 하죠. 새벽녘부터 나가서 운전을 하죠. 황혼역까지 고객 접대를 하죠.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각자 주신 빈부귀천이 없는 직업을 좇아 산업 현장을 좇아서 열심을 다하여 새벽녘부터 황혼역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손을 위하여. 어제도 제가 우연히 무슨 프로를 보는데 저 강원도 광산에서 30년간 근무를 한 그런 강부가 있어요. 천문지 강부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강부해가지고요, 언제 기뻤느냐? 월급을 타가지고 자녀 대학교 등록금 딱 내고 나니까 얼굴이 딱 배기면서 나는 훌륭한 엄마야, 훌륭한 아빠야. 그전에는요, 아유 내가 볼품 없었어. 이 막장 1000m 뜨거운 막장까지 내려와서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르는 이 강원도 탄강 막장까지 와 있어하고 자기 비하를 했는데, 자손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저 자손이 들어간 대학에 등록금을 냈을 때 이 애미는 얼마나 모진 고통, 수모, 비바람, 창수 견디면서 누구? 자손 잘되기 위하여. 다윗은 너 자손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응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너 자손 때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런 진노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어디? 왜요?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그래요. 신앙인이 육신의 정욕 하나 육신의 정욕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요, 버림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두 손 드세요. 주여! 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성령 충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엄청난 훌륭한 중요한 좋은 미사여고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단점이 솔로몬의 처첩 천명 그늘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1,000번에 드릴 때 그 믿음은 샥 사라지고 이제는 엄난히 우상을 숭배하고 밀곰을 숭배하고 천명의 처첩들이 섬기는 그 신을 너가 섬겼느니라. 그리하여서 너 나라를 두 쪽 만들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때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너의 자손 때에, 즉 로보암 때에 가서 너희 나라를 두 쪽 만들었어. 큰 나라 10쪽은 너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 나머지 한쪽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여서 그 한쪽이 주보에 제가 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유다 지파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도 더 붙죠. 최초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정령코 11장 11절에서 결단코, 성경에서 구약에서 정령코, 결단코란 이런 용어에는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그런 심판 용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정령 너메라리라.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란 말씀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심판의 결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1.1핵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점 하나도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거 진짜야, 진실로, 진짜야 이런 말씀은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말씀을 대적하였으면, 얼마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면, 얼마나 신실함이 없었으면. 그래서 진실로 구약에서는 정령코, 결단코 이런 용어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결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령코, 결단코 너희 나라를 두 쪽 만들어버리겠어, 이 말이에요. 참 무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알다시피 칼과 기근과 연맹입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죠. 기근은 흉년, 가뭄, 때거리가 없죠. 때거리가 없으면요 죽는 거죠.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왕이니까, 잘 예쁘니까, 공부 잘하니까. 여러분요, 사업을 하실 때 돈 없고 사업 자금이 없을 때는요 무엇은 사업하면 되는지 압니까? 1차 사업요, 먹거리 하면 되는 거예요. 먹거리. 제가 사거리에 가가지고요 자판대기 깔아놨고요, 왜? 자금이 없으니까, 사업체 꾸릴 돈이 없으니까 자판대기 딱 깔아놓고요, 어디서 한 10만원씩 떼가 와가지고요 소분해서 팔고 만원만 남으면요, 만원이 어디에요? 2만원만 남으면 그게 어디에요? 그렇게 하다가 남고 뭐요? 먹거리. 1차 먹거리. 1차 먹거리. 기근의 징계가 오면요 무서운 겁니다. 예라미상 18장에 가면요, 여호와를 대적하였던 아합,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세벨 왕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아합 왕 시대에 하늘에 우로 비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주지 아니하셨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칼의 지금 기근이, 칼의 징계가 곧 올 거라. 칼과 기근과 연병이죠.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고요. 칼의 지금 대적자가 나타날 것인데, 대적자가 어디서 오느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열왕기상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 그 솔로몬이, 다윗에게까지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주셨어요. 자자손손에 대해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너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인데 혹시 너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 자손을 징계하겠다고. 여러분, 징계는 복입니다. 왼쪽 위에 징계에 대하여 제가 축복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징계는 복이에요. 목사님의 꾸중을 들으면 복입니다. 부모님의 꾸중을 들으면 복입니다. 선생님의 꾸중을 들으면 복입니다. 직장 상사 사장님의 꾸중을 들으면 복입니다. 왜요? 두 번 다시 실수가 없이, 두 번 다시 저주가 없이,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한 악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주는 것이 복이니라. 솔로몬에게 지금 징계를 주시는데 무슨 징계를 주시느냐? 진노. 열왕기상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가 칼의 징계입니다. 칼의 징계. 칼의 징계인데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이방인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방인을 일으키셔가지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일본이라고 하는 이웃국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또 우리가 주의 뜻을 거스리고 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중공이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붙여주셔가지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칼 징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으로요 그 시력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에돔 사람, 에돔이 어디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즉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라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후손 요셉, 이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이 있잖아요. 다른 라인. 야곱 대신에 에서,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 다른 라인. 여호와를 대적하는 다른 라인. 다른 라인. 에돔 족속인 하닷이 힘을 내서 다윗 그 자손인 솔로몬 왕 후대에 쳐들어와서 대적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르손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너 가서 다윗 그 손 솔로몬 쳐, 내가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지혜와 복을 주고 사랑을 많이 했건만 여호와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냐? 천명의 처첩을 들여놓고 천명의 처첩을 통하여서 엄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단을 크게 지어서 바치고 여호와를 대적한 악한 무리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웃에 사람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너 옆에 너를 그렇게 보필하였던 비서있지, 참모있지, 비서실장 있지, 계모실장 있지, 예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있지, 잘생겼지, 똑똑하지, 지혜 있지, 총명 있지, 칼질 잘하지. 그 일을 내가 대적하여 이렇게 씌워가지고 너를 대적하게 하겠어. 모반하게 하겠어. 여러분요, 여로보암 지가 모반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주 오른쪽 맨 밑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왜요? 천번제를 드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총명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 바쳤어요. 자기 왕궁 짓는 데는요 13년이나 걸리고요. 성전 짓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리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은 담백하게 있으면서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소를 수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솔로몬은요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성전 짓는 데는 7년.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7년 진 왕궁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관광을 왔어요. 관광을 와가지고요 소문보다 좋네 하면서요 눈이 휘둥그레졌더라. 성경에는 헨황 나오는데 헨황이 우리말 하면요 눈이 휘둥그레졌더라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보러 전 세계에서 왔는데 훌륭한 왕이셨는데 잘못하여서 뭐 잘못이에요? 육신의 생욕 하나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 건강을요 주어 복음을 위해 사용하셔야지. 식음료 취식 잘하고 보약 잘 잡수고 면역력 점검하여서 기도, 찬양, 복음전도, 교회 부흥, 목양 동력, 내세 영생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을 잘못 사용하였던 우리 솔로몬 왕의 징계에 대하여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일체 자기를 쳤어 십자가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내 몸뚱어리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하고 하지 말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종자 녹으로 쓰임받고 주님 부르시면 민류관 받은 자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